그럼 뭐야, 맹장이야? 아이고, 배, 아니야. 야야야 김상훈 아이고, 배. 너 사촌이 땅 샀지? 당신은 쪽집게. 아유, 진짜. 아, 내가 아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냥 땅값이 그냥? 아이고, 배. 아이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부자가 되면 뭐해. 그냥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할 때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도울 때 기도나 물질을 우리가 후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그거 하나님 위해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건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 돈이 재물 이게 아주 우상이 돼. 돈을 말이야 멀리 할 땐 모르겠지만 돈을 가까이 하면 돈밖에 안 보인다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재물을 딱 받으면 나는 잘 쓸 텐데. 오빠가? 그럼. 자신하지 마. 요거 되게 어렵다. 이럴 땐 요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럴 때는 어떡할까? 우리가 어떡할까?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되지. 그럴까? 네. 나와주세요. 선생님, 깔끔했죠?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나름대로. 하나, 둘, 셋. 요거. 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원래는 그 속이 썰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뭘 좀 보태줘야 되겠는데 보태줄 게 없는 거야. 땅 샀으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배가 아프면 그거라도 싸가지고 그거라도 너네 갖다 줘야 되니까 농사 짓는데 보태줘야 되니까. 선생님. 이 근거 있는 얘기신 거죠? 뭐 근거 있지. 경험이신가요? 아니야. 그 실제 우리 속담이 가지고 있는 네. 그래요? 의미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이중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상훈아 그거였구나. 그렇게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네. 정말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가며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숙제 더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자와 낙타 제목이 재밌죠? 네. 부자와 낙타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낙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0강 부자와 낙타. 목사님, 부자와 낙타라뇨? 알려주세요. 워런 버핏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워런 버핏에게 너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런 버핏은 재산이 너무 많으므로 너무 좋았습니다. 야,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재산을 드릴 수 있어. 그리고 워런 버핏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 낙타 알지? 네. 저 부자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단다.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오. 예수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쭐우쭐 하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자로 말 같으면 지금 나이가 한 75, 6세 정도 됩니다. 정석 투자가요 투자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6년 단독 100불로 50년 동안 투자하는 사이에 지금 재산이 440억 불, 한국 돈으로 4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친구는 이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성취감을 빼앗는 어리석은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친구는 평생 12불짜리 이발소를 다니고 있고 2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아주 청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그 어마어마한 44조의 돈 가운데 85%인 37조를 빌 게이츠 자선재단에 흔쾌히 헌납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야말로 낙타 등을 타고 바늘귀로 통과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터넷상에 떠있는 낙타 등 타고 바늘귀를 통과한 사람. 그런 제목의 글 하나입니다. 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정석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읽고 사업하는 우리 교인들 몇 사람에게 그 책을 나눠주었더니 그 책대로 해서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또 내가 서점에 가보았더니 그 부자가 되는 비밀이라고 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10억 시리즈. 150만 원 월급으로 따라하는 10억 재테크. 월급쟁이 10억 벌기. 나의 꿈 10억 만들기. 아주 자극적인 그런 책 제목들도 있었는데 100만 장자가 되는 법. 니네들이 돈 맛을 알아? 너 아직도 돈 꾸러 다니니? 20대 독립에서 1억 만들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법. 내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15가지 방법. 이런 책들이 그냥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쪽에 꽂혀 있더라고요. 최근 그래서 사회적인 토론 좀 하나가 생겼어요. 부자는 죄인인가? 어때요? 부자는 죄인인 같아요? 한번 가슴 속에 깊이 담고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찌감치 교회 안에서도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깨끗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불원과 청빈론이 일판 토론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런 토론의 주제들을 가슴에 담고 공부를 해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시작하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관리였다. 당시 고급 공무원이거나 아니면은 사내들인 회원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품과 윤리 면에서도 대단히 반듯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깍듯한 예의를 갖출 수 있을 만큼 매너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은 청년 재벌가였다. 권력과 명예를 지닌 사람이었다. 예의를 갖춘 반듯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킹카 중에 킹카였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를 안고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주제가 뭐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픈데 내가 예수님 내게 빵을 주세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나 좌정성, 우정성이 되게 해주세요. 권력을 탐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까지 무리들이 안고 왔던 그런 형이하학적인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청년이 나왔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안고 왔습니다. 영생, 헬라어로 아이온디오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죽음에 이른 그 이후까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생의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생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신 자는 바로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알려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자리에 돼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했죠요? 네. 근데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신구의 성경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51절, 54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뭐라고 교훈하는 거 아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 번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면 내 손에서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인생의 본질을 묻는 이 청년 부자의 허구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노력함으로 세상에 지금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반듯한 에티켓을 갖출 수 있었듯이 내가 노력하면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 영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영생은 이런 노력이나 이런 선행이나 이런 수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모든 질문과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선생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이 정도 내가 갖추었는데 내가 뭘 모자라는 게 있겠어? 예수님이 그래 영생이 네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할 것을 기대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이런 질문했을 때에 영생은 그런 거 가지고 얻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야지. 너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근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향한 계명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것을 정확하게 요약까지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이 정도쯤이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리고도 내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정도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청년의 내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의 물질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집착, 그걸 본 거지요. 그러면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인가? 구제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 얘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걸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삭은 제물이었던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어떤 애인을 사랑해서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여인을 포기하고 오느라 아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에게나 우상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세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아일 수도 있고 자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청년이 율법 계명의 정신을 알았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저 같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 청년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뭔가. 런던 신문이 돈이 뭔가 하는 것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보내주는 가운데 1등으로 당첨되면 큰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돈은 이것이라고 정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1등으로 당첨된 것은 신문파리 소년이 보낸 짤막한 정의였는데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첨이 됐다고 그래요. 돈이 뭐냐?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천국 말고는 뭐든지 살 수 있는 것, 행복 말고는 뭐든지 살 수 있는 것.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상을 숨겨두고 네 깊숙한 내면에 진짜 네가 따르고 싶은 것, 진짜 얻고 싶은 것, 평생의 내 삶의 목적,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을 땅속에 네 가슴 속에 꽁꽁 묻어두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 전까지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 23절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말이 아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아멘 아멘 에골 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강조하는 2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하는 거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인 낙타와 부자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늘귀가 나오죠. 바늘귀. 근데 영어로는 바늘눈이야. 바늘눈. Needle's eye. 바늘눈깔 그렇게 되어 있죠. 바늘눈. 근데 헬라어에서는 바늘구멍 그렇게 되어 있어. 네. 그런데 우리말에는 바늘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늘은 구멍이 있으니까 눈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영어 사람들 틀린 것 같아.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늘귀를 낀다 그러면 바늘 눈깔에다가 이 실을 낀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늘귀가 오히려 맞은 것 같고 바늘 구멍이 맞은 것 같아. 네. 구멍이 있으니까 귀지 이거는 뭐 구멍이 제일 맞은 것 같고 구멍 하나. 어릴 때 여러분 바늘에 실 끼워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끼죠? 네. 부모님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게 안 끼지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한 1시간째.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침 계속 바르시는데 침만 바르고 이상하게 옆으로 가시지. 그렇지. 가다 갖고 옆으로 가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한 30분 동안 바르신 거 안 된다. 좀 어떻게 밀어나 좀 그렇지. 해봐라면 제가 바르려고 그러면은 실이 막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나 혼자만 그런 경험인 줄 알았더니 다 있네. 다 있죠. 그게 바늘귀야. 얼마나 작은가 하는 거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 아무리 강조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야 되는데 낙타가 지나간다고 이게 뭔가 비유가 안 맞잖아. 개미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교회사 속에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냐면은 낙타는 헬라어로 카멜론. 카멜론? 근데 항해에서는 큰 굵은 밧줄 있잖아. 네네. 밧줄은 카밀론이야. 카멜론. 근데 우리말로는 에와 이가 발음이 정확하게 차이가 있는데 헬라어는 에와 이가 발음이 거의 차이가 없어. 카멜론이나 카밀론이나 거의 발음이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랭귀지 게임을 통해서 네. 바늘 귀에다가 밧줄을 끼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해야 이게 조화가 된다는 거지. 조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ometimes. 꼭 맞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바늘 귀라는 문이 있어서 실제로. 성문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낮에는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렇게 몇 사람인데, 두 사람, 네 사람이 지키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도 마찬가지로, 그럼 뭐가 들었어요? 열어보세요. 뭐 검문 검색하잖아. 그 어깨 짊어자는 뭐예요? 더 내려보실래요? 이렇게 검색하고 이제 그러잖아. 그런데 밤이 되면, 그것도 네 사람 지키게 그러니까, 그 문을 닫아.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은 옆에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고문을 뭐라고 하냐면 바늘귀문이라고 그래요. 바늘구멍문이라고. 바늘구멍문. 바늘구멍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한 사람씩 겨우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군사가 보초가 혼자 있어도 그 지키기 좋잖아. 그래서 지나가게 이제 검사하고 그러는데 멀리 행상을 떠났다가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문에 도착했어. 근데 성문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대략 한두 개 검사하고 그러면은 통과를 시켜줬지만 그 짐을 내려서 다 안으로 끌어다 놓고 낙타가 들어오는 거 이게 크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 낙타는 그 당시에서 가장 큰 동물 코끼리와 낙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는 낙타가 있었으니까 낙타를 가장 큰 동물을 얘기하는 거야. 낙타가 그 구멍에 들어오려고 하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앞에서 끌어도 안 들어오려고 얘가 뻗앵기고 땡기고 뻗앵기고 얼마나 난리법설하게 찌그러뜨리고 목을 꺾고 이렇게 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애를 써야 들어온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 지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속담이나 관용구인데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과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태여 밧줄이 어떻고 바늘 구멍이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재미있게 해석을 해본 것에 불과하다. 의도적으로 과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자는 모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성사학당 가르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기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 뒤에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기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냐 그 얘기지.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이 우리말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처럼 들려져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A rich man will enter.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Into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With difficulty. 어렵게 들어간다, 어렵게. 이 어렵게라는 단어는 공간복음서의 이 사건에만 나타나는 상당히 독특한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힘쓰고 애쓰고 살을 깎고 도려내는 고통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찌그러지면서. 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뭐 바늘구멍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실제로 바늘구멍에 들어가면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쉽게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with difficulty는 어렵게, 대단히 어렵게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만큼 어려운 거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면 제자들이 놀랄 것도 없어. 신나야 돼. 아, 예수님,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우린 천국에 들어가기 쉽겠네요. 이래야 앞뒤가 맞아. 그렇잖아.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말해야 맞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그렇다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편안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개념의 상당 부분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통념이 부자가 뭐냐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열매요 대가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믿었던 통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서 유대인 부자들은 천국의 안방에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귀절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에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다가 조그마한 단어 하나를 딱가닥 놓친 게 있어요. 그 놓친 게 뭐냐면 이는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 안 보이는데? 빠졌다니까. 저는 목사님 빠졌어. 빠졌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인원이 뭘까? 빠진 인원이 뭘까?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이런 뜻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그 얘기시죠. 구원 문제는 이런 뜻이죠. 네네. 구원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물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고 모든 걸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부자가 된 의미를 모르고 재물에만 집착한다면 천국 가기는 누구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부자는 안방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안에 부에 대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빈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어서도 부자가 된 의미를 깨닫고 그 목적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며 살아가는 부자, 이것을 깨끗한 부자, 그래서 청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는 책임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기도하고 살아가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영적인 부요함과 아울러 물질적인 부요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보는 것이 청부론입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축복이 부의 은혜의 측정이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복받은 그것이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해서 어려운 부모님을 만나서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만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몸부림인데 그러면 그 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허구를 주장하는 것이고 대단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헛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해서 부가 영적인 타락을 오히려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부론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랫동안 교회가 부를 누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가지게 됐을 때에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했고 타락했던 것을 기독교 역사는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죠. 돈과 하나님은 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빈론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청빈 사상은 기독교 복음의 전통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세의 수도원에서 온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물 묻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들어놓이는 선비 정신이 유교에서 온 것이지 이것이 기독교적인 정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결코 가난이 미덕이라고 가르친 곳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깨끗한 부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대부분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데 구약에 보면 대부분 구약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뭐 욥이 전부 다 부자로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부자로만 산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등장하고 더더구나 시편 112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부자 낙타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약 성경 말씀도 청빈을 얘기하시지만은 그 물질에 매이지 않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얼른 표면으로 보면은 반대 얘기했지만 높은 차원에서 본다면은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부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가난하게 살면서도 돈 걱정에 매여서 돈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찌 청빈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부하게 살면서도 물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다. 얼마든지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아 부여로운 사람들이 있고 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돈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는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청부론과 청비론이 이렇게 싸우는가? 공동의 전장이 없는데 싸움터가 없는데 괜히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난한 환경 속에도 부여롭게 살 수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오직 초점을 예수 안에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청빈론이냐 청부론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너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예수 안에 있느냐, 네가 가진 모든 자원과 조건과 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물론 틀림없이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다 깨끗한 부자로 살겠다고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야.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깨끗한 부자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소원이라면 소원이고 꿈이라면 꿈이야.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정말 성경으로만 돌아가서 예수님에게로만 돌아가서 예수님이 사흘 후에 너 천국 갈 거야. 모든 욕심을 버려. 그렇다고 한다면 청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니?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니?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게 하나님 뜻일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청보론을 따르자니 내가 정말 그 교만해지면 내가 세상적으로 바뀔까봐 그게 너무 걱정되고 청빈론을 또 따지자니 이거 세상 사는데 조금 불편하고. 네? 김중배를 따라. 어렵네요. 그렇게 좋더냐. 왜 어떤 이줄이냐. 어떤 연기자분이 유명한 연기자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100만 원 버는 데서 10만 원 11조 하는 건 굉장히 쉬웠는데 1억 버는 데서 1000만 원을 뛰려고 하니까 어느 날 내가 11조 도둑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청보론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어느 날 내 삶을 보니까 청보론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청보론의 삶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제가 또 느꼈어요. 정직한 얘기래요. 예. 상당히 정직한 얘기. 아마 청보론의 모순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청중론으로 살고 싶어요. 청중론은 뭐야? 중간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죠. 부자도 아니고 빈곤한도 아니고. 제 3의 길을 가겠다. 아니 그 그렇죠. 누구나 그 길을 그치. 가고 싶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렇죠. 아굴의 기도가 그 있잖아. 네. 네. 나를 부하기도 마시고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예. 마시고. 예. 맞아요. 그런 하나님을 청중.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고.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 야, 그 청중론 뭐 그런 말이. 자, 저를 따르십시오. 김상훈.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저를 아니 따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왜 그렇게 살고 싶은지. 그러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를 몇 번 했는데 그 이제 11조도 사실 저는 많이 벌어서 이렇게 11조 내는 거를 그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거꾸로 그 너무 낼 돈이 없는데 그 빨리 그 11조 내는 돈을 먼저 써야 할 때가 될까 봐. 예. 그럴 그러니까 상황이 될까 그런 봐. 경우 있죠. 제가 만약에 10만 원을 벌었는데 만 원을 갖다가 11조를 미리 띄어놔야 되는데 예. 10만 원 딱 벌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만 원 전기료 내야 돼. 그 10만 원 먼저 내고 다음에 10만 원 들어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그냥 중간으로 예. 정말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상훈이를 잘 아는데요. 일단 상훈이는 충족 조건이 굶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굶지만 않으면 당신 쪽집게. 아니 중요한 거는 부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부하다고 생각하면 부한 거고 1000만 원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청부론, 청빈론 교회 안에서들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도 돈이 좀 많아지면 그러니까 좀 흔히 얘기하는 수입이 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하고 내가 혹시 멀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적게 가지면 내가 뭐 청빈하게 잘 살 것 같냐, 그것도 아니고 상훈이 말처럼 오히려 막 마음이 피폐해질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걸 떠나서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물질관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재정은 항상 부족하다던데요, 선생님. 재정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 없는 사람들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 인간의 욕심의 구멍은 네, 우주보다 더 크대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언제나 조금만 더. 그쵸? 그렇게 해서 지구촌을 다 가지고 나면 그다음에 태양 가지고 싶고 네. 태양 가지고 나면 우주를 다 가져도 네. 그 인간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멍보다 큰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 그러면은 현 정부에서 예민한 문제인데 건드려 봅시다. 네. 현 정부의 강요들이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인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죄인의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든 민족이 그 사람을 따라 배우고 그 사람들을 본받고 배워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죄인이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 인간이 결정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돈을 벌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의 그 정의로움으로 그 돈을 벌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청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만 청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만
그 돈을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처럼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땅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의 땅을 모아서 그 사람이 부를 축적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그 청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올바르게 부를 축적했는지 아니면 근데 남을 이게- 힘들게 살는지 그걸 이게 우리 하나님만이 사실- 하나님 그런 가정들과 그런 목적 내면을 깊숙이 봐야 된다. 예, 말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잘못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모두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네. 야, 걸려들었어. 아니, 이게-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든 게 사회라고 이 그러니까 목사님 예리하신데요. 예. 잘못이라는 마음이 속에 좀 있네.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요즘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은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빗대어 놓고 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떤 그런 부를 축적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검은 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우리의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은 거죠. 예. 돈을 잘못 축적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섬기는 거 이 세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돈 가진 사람이 하는 건 아니야. 맞아요. 꼭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고 네, 네. 돈을 가졌지만은 청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정말 어디에 가서는 뭐죠 떡볶이 할머니 같은 이런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대학이나 방송국에 큰 헌납을 하시는 분들 보면 돈은 가졌지만은 청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태근이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맞아요.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그 돈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돈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ARS 이렇게 요청 나가고 그러잖아요.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하는가? 부자들이 정말 뭐 얼마나 하는가?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정말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이상에 있는 저 공중의 구름 속에 있는 허상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부동산 추적해. 그러니까 이래서 좀 우리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장은 그거와 상관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 그리고 구원 문제는 그런 부자냐 가난한 자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줘 보세요. 우리 낙타 타고 바늘구멍 들어갈 거예요 하고 우리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영성의 준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부자와 낙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예수님의 비유 중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이 씨가 뿌려진 땅이 아닌 곳은 1번 길가, 2번 가시떨기, 3번 좋은 땅, 4번 신의 산. 정답은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오.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저는요 청부론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정말로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과 또 고아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서 제가 정말로 그 물질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